시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늘 죄악과 허물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루를 제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함을 참 부끄럽고 죄송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달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새롭게 기쁨과 감사와 만족감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것을 호흡하는 것까지도 감사를 영광을 돌리며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칠 때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2절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 아멘 아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어둠 슬픔 주관증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 아멘 아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를 넘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2절입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감사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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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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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햇빛과 비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기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이 예배를 흠양히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조국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도들이 모든 알고 전구 찾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국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계절 따라 적당한 햇볕과 바람과 비를 내려 땅에 뿌린 씨앗들이 잘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곡백과가 알날이 영거로 열매토록 가꾸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성경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믿음의 깊이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못하여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한 저희의 영적 결핍을 국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여 하나님,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에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려주신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삶이 많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0편 5절 6절의 말씀처럼 저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로 추수의 시기에 영적으로도 풍성한 곡식단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하늘 창고에 깨닫는 그런 복음의 말씀으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었지만 아직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축복이 넘치게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인내와 끈기로 교회와 목회자와 선교사와 성도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신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또한 올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전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포도나무이신 주님, 가지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영적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이루가실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위로와 새 힘을 얻고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하게 섬기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함이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밤하늘 예쁜 별님 누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밥과 고기, 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태영이가 될게요. 사랑해요. 마른 잎의 아름다움. 또다시 문제를 받아들었다. 난이도가 꽤나 있었다. 노년의 부모님이 무슨 힘이 있을까?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마지막 힘을 다해 감사함으로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사랑을 꽃피운다. 그들의 희생과 인내의 힘은 마지막 마른 잎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자녀들이 돌아오는 길목에 마중 나와 있다. 주님 밖에서 지칠 대로 지쳐 울고 있는 아들, 딸들이 예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주길 기다린다. 이제 신부로 새 단장이 시작되었다. 부모님은 전부를 내어드리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협조한다. 쓰임받는 부모님 곁에서 눈물 나지만 응원한다. 최고의 파트너로 만난 부모님과 나, 알록달록 예쁜 색상들이 어우러져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멋진 그림을 그려냈다. 이제 결승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한 영혼도 낙오됨 없이 모든 가족이 천국잔치에 참여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 형제로 만나 서로를 아프게 했던 시간들을 통해 아름답게 빚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2, 3년간 따뜻한 밥과 차로 마음으로 만나주신 나의 사랑하는 지인분들 고맙습니다. 주신 마음보다 헤아려 드리지 못한 미숙함 미안합니다. 나의 부모님, 형제, 자매, 남편, 2딸, 지인분들 저로 인해 아팠던 시간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맞는 89년째 추수감사주일은 믿음의 여주 성결 공동체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이 모두가 주님 앞에 은혜이고 감사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온 행복한 순간들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시편 기자 다윗이 10년간의 흑암과도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절대적인 신뢰로 건지심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나의 앞길에도 예외 없이 닥쳐온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 풍성한 열매도 수확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사도 바울의 좌우명이라고도 말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심을 가지고 보다 겸손히 순종하며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매일 아침 영원히 잠들지 않고 다시 깨어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따뜻한 주님의 품속에 있음에 감사하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하는 자족의 삶을 살게 하소서. 셀 수 없을 만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속에 선사해 준 주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호산나 감사하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세 분이 대표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감사의 편지와 시와 글을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준비해서 나오셨고 또 하나님께 드리신 줄 믿습니다. 그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가 참 너를 위해서 애쓰고 내가 졸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너를 지켜봤는데 그걸 알고 나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나를 기쁘게 할 그 감사 예배를 오늘 나에게 드리니 내가 참 고맙다. 내가 너의 감사를 기억하마. 이런 감사가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준비되어져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운동 경기 중에 저는 축구를 예를 들고 싶은데 축구에서 무승부가 나면 승부가 나지 않으면 연장전이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그 기회도 많지는 않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안에 본 게임에서 하지 못했던 승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골을 넣을 수 있겠죠. 11월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12월에 앞선 마지막 한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그런 감사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정말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그 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절실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감사주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모든 당신의 믿는 백성들에게 모든 날들이, 모든 시간들이, 모든 예배가 감사이지만 그러나 더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1년에 한 번 당신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전반기 맥주 감사까지 하면 2번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의 예배를, 특별한 예배를 드리도록, 절기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주일, 이 감사주일 예배는 그냥 있은 52주간의 그런 많은 예배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예배에 감사의 마음으로 정말 철저한 감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달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내가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범사에는, 즉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한이란 뭡니까? 유통기한도 있고 사용기한도 있고 마감일도 있습니다. 즉 언젠가 마지막 때가 있다, 끝날 시간이 있다, 더 이상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모든 일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무한정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정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고 했는데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는 말과 같은 뜻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정해진 일이 일어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어떤 일이 결과되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더할 수도 없고 사람이 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사실은 마지막 어떤 결과가 언제 어떻게 될지 그 시종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시작과 끝 그것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2절 8절에는 정해진 일이 무엇인가 거기 샘플로 몇 가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고 모든 것에 마지막이 있다. 정해진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 정해진 일이 어느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 시작이 있고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반드시 있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고 연장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대로 마지막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일이 결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사실은 그러나 이 인생의 정해진 시간, 정해진 결과에 대해서 긴박감을 느끼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계속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잠자고 일어나서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오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저녁이라는 시간이 오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단절 없이 계속 되기 때문에 시간이 또 새로운 시간이 오는 게 막 굉장히 연착이 되거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수처럼 시간이 뭔가 막 줄어들어서 내가 쓸 시간이 막 없어졌다 뭐 이런 시간에 대한 절박감이 우리 평상적인 삶에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시간은 자동적으로 내가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규칙적으로 이 시간이 불규칙적으로 막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건 하루 24시간 밤과 낮이 변함없이 계속 나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시간의 긴박성, 마지막 때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 60이 되면 조금 느낄 수 있을까요? 신체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도 부족합니다. 70쯤 되면 이 신체적인 변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죠. 약간. 그래서 시간의 긴박성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좀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80이 되어야 정말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 마감 시간이 정말 이제 오고 있구나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게 마감 시간, 마지막 때가 기한이 있다 이걸 피부로 느끼는 일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 젊은데도 40대인데 50대인데 인생의 마지막 기간이 있다, 유통기한이 있다, 마지막 시간이 올 수 있다는 이것을 날마다 깨닫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성숙된 사람이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을 허투루 살지 않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사람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시간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사울의 손에 내 생명이, 내 삶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한나라 왕이지만 그의 손에 내 삶이, 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밥을 든든히 배불리 소화를 잘 시키는 그 초라한 아침밥 점심을 먹고 또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9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밤이 오리라. 밤이라는 것은 마지막 시간, 또는 더 이상 뭔가 해볼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시간을 말하는데, 밤이 오리라. 언젠가는 밤이 오리라. 마지막 시간이 올 것이다. 더 이상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더 이상 1분 전과 똑같은 그런 시간이 너에게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놀라운 어떤 시간이, 그 시간이 뭐냐?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더 이상 어제와 같지 않은 그런 시간이, 놀라운 충격적인, 움직일 수 없는 마감의 시간이, 축구처럼 연장할 수 있겠다면 모르겠지만 그 연장 시간도 허락되지 않는 것으로 스톱되는 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의 시간입니다. 왜 추수할 수 있습니까? 심은 것이 있으니까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심는 시간이 아닙니다. 거두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릴케라는 사람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첫 시작이 뭡니까?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되었군요. 때가 되었군요. 그럼 이제 거기 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집 없는 사람일지라도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집을 지을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이 아닙니다. 집을 지을 시간이 아니다.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 추수의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 피곤한 삶을 살았고 또한 그와 동시에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또 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신앙적인 삶의 나태함과 안일함과 느긋함을 가지고 또 살아볼 수 있는 그런 대조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피곤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더 열심을 내어서 그것을 이겨낸 삶을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즉 이것은 신앙적인 삶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심었는가에 따라서 오늘 그것을 결실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한 해 동안 해온 모든 신앙에 심는 일들을 자라서 열매 맺은 그것들을 추수하셔서 자 봐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시간들에 대한 네가 살아온 삶의 결과다, 신앙의 결과다라고 내게 내놓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추수해서 뭔가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시간입니다. 추수 감사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오늘 이 추수의 시간이 감사의 시간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심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둘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심을 것을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정말 깊이 깨닫고 있다면 오늘 이 추수의 예배는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져 있다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은 감사의 시간, 추수의 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있지 않다면 지난 1년의 삶은 너무 힘들었어요. 고달파요. 왜 그렇게 나에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무 생각이 없는, 감사가 뭔지 추수가 뭔지 오늘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생각조차도 없이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이곳에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도록 이 예배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의 이 예배와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뭐 일주일 단위로 계속 52번 있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내 선택권에 의해서 예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뭐 정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정해놓은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기독교 연합회가 뭐 정해놓은 그런 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감사 예배를 분명히 2번 드리도록, 아니 모든 예배가 그 감사 예배지만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시고 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추수의 시간에 감사가 분명히 있다면 그 추수의 시간은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자녀에게는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가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1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즉 때가 되면 아름답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이 세상 운행하는 일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시간은 감사의 시간이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내 삶을 아름답게 그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런 뜻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가난하기도 하고 병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뷰티풀이다, 아름답다 그 뜻입니다. 아름답다.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름다운 내 자녀구나,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정원이 되도록 나를 가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삶의 은혜에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감사의 내용이고 감사의 기쁨입니다.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기도 시간에 잠자지 않도록 나를 깨워주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내 입술을, 내 혀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즉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셨지만 그것이 이 땅에 살아남기는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죠. 바람도 불고 큰 비도 오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 또 처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열심으로 견디고 이겨내 올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둬 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순수하게 열심히 목회 오셨던 분인데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목회를 그냥 아예 다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 뒤로 온데간데 없이 어디로 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옆에서 보아도 그만두고 포기해야 할 상황인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온 고통과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이겨낼 때 그 마지막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목사님을 본 적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지난 한 1년 동안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누가 어떤 분이 전도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한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신앙생활 시작하게 하셨으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에 아름답게 되도록 분명히 지금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잘 가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까닭은 마지막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하는 일에는 어떤 결과가 예측되어지는 일을 합니다. 밥을 먹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뭔가 예측할 만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죠. 그러나 물론 완벽한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사를 하고 투자를 시작할 때도 불안감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데이터도 이렇게 조사 모아드리고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안정감 또는 그 확실감을 위해서 준비를 하긴 하지만 그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학했다고 해서 어떤 하늘에서 공정 인증서가 오는 것도 아니고 확증서가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매일 그냥 그런 예배 똑같고 52주 예배, 주일 예배 똑같고 예배에 대한 결과가 곧바로 하늘에서부터 저 문 밖에 나가는 순간에 온다면 이 예배에 대한 이 확실감으로 얼마나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겠습니까? 내 수고와 내 헌신에 대한 결과가 세상처럼 임금, 이 사례비, 샐러리가 곧바로 급여가 온다면 그것도 일하는 게 기쁨 있고 즐거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고 하늘로부터 올 어떤 응답과 결과가 올지 안 올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이 기대와 설레임이 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시종을 알 수 없도록 끝과 마지막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의 삶,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살아갈 분명히 주실 새해를 향하여 나아갈 때 이 감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추수의 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간단하게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그 추수의 시간은 감사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일은 오늘 이 시간 이 현재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견디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일은 또 내일 견디고 감당하면 되는 거죠. 어제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살고 또 1년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또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누추하고 또 초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셨습니다. 내 마음은 부자입니다. 내 마음은 풍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기뻐하며 사는 것이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는 추수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삶의 그 시간, 추수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위해, 아름다운 삶을 위해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까 첫 번째로 믿음을 심고 인내를 심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는 기쁨의 삶을 심고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을 심어야 합니다. 심는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아름답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난 10월 달에 함께 한 달 동안 나누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 말씀이 나를 기쁨의 삶으로 이끌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길을 열어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쁨,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그 기쁨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며 사는 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선을 행하며 사셨습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선을 행하며 사셨습니까? 무엇이 선을 행하는 일입니까? 내 안에 주신 그 기쁨을 내 안에 네 남편에게 나누어주고 흘러가게 하는 삶이 바로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도들 사이에서 이 기쁨이 흘러가고 그 기쁨을 서로 주고받는 일이 바로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닫혀져 있고 내가 사랑을 주고 싶지만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닫혀져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닫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사람이 잘못인데요, 그 사람이 부족한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원수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를 지금 실시간으로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문을 열어놓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나를 향해 문을 닫아놓고 있고 나에게 살기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축복의 기도를 하고 그에게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이 마르면 물을 떠다 줘야 된다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셨는데, 부부 사이에서도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삶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나 핍박했는데요, 그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인데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심는 삶이고 추수의 시간에 감사의 일,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지 않으면서 추수의 시간을 맞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추수할 게 없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렇게 감사의 시간을 맞이하고
아름답게 해주실 추수의 시간을 맞이하려면 세 번째 심어야 할 삶이 무엇인가?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이, 수고하며 일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오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는 삶, 아름다운 추수할 것을 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신지. 여러분, 치아 이빨 하나만 아파 보세요. 먹고 사는 삶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었는지 그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병실에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링겔에 호수 연결해서 그것으로 연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 병실에 나가서 내 힘으로 음식을 한번 먹어봤으면, 그래서 삼켜서 소화시켜 봤으면, 그 떡볶이 한번 먹어봤으면, 그 김밥 하나만이라도 먹어봤으면, 그런 생각이 간절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는, 먹고 마시는 그 삶이, 그 먹고 마시는 음식 내용과 반찬 가짓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건강의 삶,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 삶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오늘도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고하며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거 지겨워, 어떻게 사나, 또 다른 새로운 일이 없나, 날마다 그냥 불평하며 쓰러지며 절망하며 그냥 할 수 없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고되고 어렵지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고 내게 일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며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이것이 낙이군요, 즐거움이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비록 그 일하는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든지, 또 동료 직원이 있든지, 또 거래처 어떤 사람은 나를 괴롭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도 내가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또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 나가는 추수의 때를 향하여 심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추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추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하시면서 이 감사와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하시는 우리 이 예배가 되시기 바라고, 오늘 이 릴케는 뭐라고 했어요? 이틀만 더 주세요. 이틀만 좀 더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의 시간 12월 달 한 달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이 2021년을 마감하신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하고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나는 무엇을 추수합니까? 무엇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무엇을 추수해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까? 이걸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정돈해서 아름답고 최선의 예배로 감사드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하나님, 모든 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든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1년에 특별히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은 많은 날들의 그런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특별히 정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지를 내가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감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의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감사가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인 줄 믿사오리.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시고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각 기관 총회 잘 치러 주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떡을 나눠 드릴 텐데, 이종숙 권사님이 장례 마치시고 여러분에게 또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공교롭게 맞아 떨어졌지만 떡을 드린다고 합니다. 잘 드시고 또 이 가정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박일려 집사님께서 사진이 있으면 지금 광고하는 동안에 보여주세요. 교회 전체 모든 건물, 또 교육관까지 다 친환경 방식으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각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보시고 잘 참석하셔서 귀한 총회 또 모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D 집사님과 여전도 연합회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주일로 꽃꽂이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에 감사하며 우리 성도 여러분과 여전도 연합회의 큰 하나님의 돌보심과 아름답게 하심이 늘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홍경유 권사님께서 강원도 원주로 이사를 가시게 됐습니다. 가깝기도 하고 먼 곳이 원주인데 연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주에 있는 교회로 가시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이 권사님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하나님, 이제 성도들이 영상 예배 그만두고 이곳에 나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코로나가 확실히 끝난 건 아니지만 갈 곳 다 가고 할 것 다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무서워서 예배 자리를 나오지 못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 성도들의 예배로 인해서 끝나고 종결되어지고 더 이상 힘을 부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아름답게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한 주간도 11월 마지막 한 주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